안녕하십니까.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 TV 이성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쓰인 신구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언어만이 아니라 숫자 언어 또는 물고기 같은 그림 언어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 언어와 그림 언어를 이해하면 이 성서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가 주전 570년경에 철학적 큰 깨침인 만물은 수이다 라고 말한 이후 숫자는 비단 수학에서만 아니라 모든 학문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 삶을 수학과 떼낼 수 없습니다. 숫자를 풀어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성경 저자들은 자신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비밀리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숫자를 암호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조에는 기독교 박해 상황에서 필화를 피하기 위한 당시 묵시문학의 목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수학적 디자인이 들어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약성경 요한복음서 2회의 숫자는 17에 있고 계시록 2회의 열쇠는 숫자 28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숫자로 표현하는 아라비아 숫자는 1에서 10까지 또는 0에서 9까지의 1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서는 이 아라비아 10개의 숫자 한 개마다 또는 숫자를 더하거나 곱하여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령 3 더하기 4는 3 곱하기 4와 상호 호환되는 숫자로 숫자 7도 되고 숫자 12도 되는데, 이를 하나씩 의미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1은 하나를 상징합니다. 첫째, 으뜸 또는 하나보다 더 큰 것은 없기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숫자 2는 성경에 나오는 문자 언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로 강조의 의미, 새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 3은 예수가 사흘째 되던 날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의 상징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늘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숫자 4는 땅의 숫자로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합니다. 숫자 5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기독교 이전의 유대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유대교를 대체하신 새 모세 예수는 5라는 숫자와 새로움을 뜻하는 숫자 2가 곱하여 나타납니다. 숫자 6은 7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로서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가 성경의 6회에 나타나므로 사탄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숫자 7은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더한 완전수로 충만함,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천지, 즉 하늘과 땅을 합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계시록의 7영과 관련된 숫자, 즉 신약을 대표하는 성령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도 첫 절은 7단어로 되어 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었다라는 말씀이 7회, 천지 창조 후 7일에 쉬셨으며, 그 외에도 아담의 7대 자손 에녹, 7일 후에 홍수 내림, 노아 언약 용어 7회 등입니다. 숫자 8은 완전수 7에서 하나를 더한 숫자로 새 시대 또는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숫자 9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거룩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숫자 10은 유대인들이 숫자 7과 함께 좋아하는 완전수입니다. 모세를 상징하는 5와 함께 십계명과 관련된 구약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성경 창세기는 숫자 10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사람을 쓸어버린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10대, 홍수 이후 셈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의인 10명 11조 등입니다. 숫자 17은 완성과 완전을 뜻하는 두 완전수 10과 7의 합수입니다. 가령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을 접하면서 왜 보리떡이 5개이고 물고기가 2마리일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 언어로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오병이어 기적은 숫자 언어 5와 2와 관계가 있습니다. 숫자 언어 17은 5 더하기 2 또는 5 곱하기 2라는 두 완전수를 합한 의미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도 숫자 17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옛날에 홍수가 시작되었고 일곱째 달 11옛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대목과 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간 나이가 17세였고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았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향년이 모두 숫자 17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21장 11절의 큰 물고기 153마리 표적은 저자 요한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비밀 코드 숫자 언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숫자 153은 인수 분해할 경우 숫자 17과 관련이 있습니다. 숫자 17을 3번 더하면 51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숫자 17은 십자가 숫자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두 완전수 구약의 10과 신약의 7의 합수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가로는 구약의 완전수 10을 나타내고 십자가 세로는 신약의 완전수 7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것 다른 하나는 십자가 숫자 17에 부활의 숫자 3을 곱하면 51이 되고 51에 부활 숫자 3을 한 번 더 곱하면 큰 물고기 153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데 또한 숫자 51이 중요한 까닭은 숫자 17의 3배수인 51의 마방진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마방진이란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같은 수치로 된 정방향의 도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숫자 153은 숫자 17로 된 십자가가 9개가 있는 마방진 속에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는 형상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진 십자가를 너도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숫자 153이라는 암호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이를 순교로서 증언했던 것입니다. 예수 사후 90년 당시에 요한 공동체가 당하고 있었던 묵시 문학적 박해의 순교 상황에서 큰 물고기 153마리 표적보다 더 명쾌한 암호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했던 디드모라 하는 도마 고백처럼 예수의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또한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주님은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후 90년 목숨을 위협받던 기독교 박해 상황에서 당시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는 놀라운 비밀이 숫자 언어 17과 153에 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늘과 땅 사이 벌어지는 모든 사태는 시시각각 숫자 언어로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 편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가운 뜻밖의 선물도 돌연 슬픈 먼 이국의 전쟁 소식도 어차피 우리에게 온 하나님이 보내시는 숫자 언어의 기별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생각하며 한껏 잘 살아보라는 것인데 나의 목숨 촌스럽고 수다스러운 것이 아닌지 곧지 못하고 요행이 죽음을 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하게 됩니다. 경계가 없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머리둘 곳 없이 산 예수님이신데 적절한 나의 거처는 어디인지 수역의 무명 몰아내고 개인의 이름 지우며 이에서 저기로 부디 나는 잘 가고 있는지를 돌아다 봅니다. 고맙습니다.